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계자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 후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연세가 들자 예도순복음교회 안에 후계자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후계자에 적합하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박사학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후계자가 적합하냐? 나중에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서너 명의 후보자를 다 합쳐도 조영기 목사님만큼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누가 후계자 될 수가 있느냐?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진짜 지도자가 누가 지도자에 합당한 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났다는 말은 싸웠다는 말이 아니고 논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제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배웠느냐, 그래도 학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들은 누가 적합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자리, 위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높다고 하는 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떠냐? 집권하며 다스린다, 이 권세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너라, 나를 섬겨라,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집권하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는 말은 이게 좋은 일을 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이 집권자들에게, 집권자들을 높이 부를 때 이 베네펙토, 좋은 일을, 당신은 은인이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은 그에게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황제들은 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존엄한 자, 존귀한 자, 당신은 최고로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왕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집권자,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잘 먹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그 사람의 이름에다가 붙여가지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다 높여주지 않느냐, 높은 자가 아니냐.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더라. 세 가지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한 자리 한다, 뭐 지위가 있다, 그런 세상에서 하던 방식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전부 다 자기 앞에 굽힌거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하늘 이 천국 검사라고 불리는 김민호 검사,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 출근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고 인사를 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영감님이라고 부르고 다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 교회 가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주보를 나누어 주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전부 인사를 해야 됩니다. 보면 자기 검찰청에 수의가 있었습니다. 수의가 오는데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지를 못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기둥 뒤에. 그러다 나중에 이젠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화된 자를 통하여 수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하는 사람처럼 내가 교회 리더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나는 장을 맡았다, 거기에 힘을 주고 다스리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리더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라는 말은 이 어린 자, 낮은 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동양인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 연장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너희들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장유유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생에 가면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 일을 잘하는 자가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잘 못하더라도, 어느 사회 가더라도 나는
뭐 여기 먼저 들어왔다, 내가 연장자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들이 다투는 가운데 여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나이를 가지고 누가 더 나이가 많다, 누가 더 스님이 되어야 된다, 누가 더 예수님의 뒷자리 물려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먼저 들어왔다고 고쳐맹세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도에 있을 때 진짜 참 웃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훈련소 갔더니 거기 이 전도사가, 신임 전도사가 2명이 있는데 예도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같은 해 같이 들어왔는데 발령받은 날짜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발령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가는데 자기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기인데도, 한세대학교도 동기고 얘도 동기인데도 일주일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곧장 맹세를 하고 청소하는 거 시키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로가 같이 동기면 같이 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군대에서 그렇게 합니다. 군대는 하루 먼저 들어와도 고참 행세를 합니다. 먼저 발령받았다고 해서 그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교회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어머니, 엄마를 잘 따릅니다. 엄마를 왜 잘 따릅니까? 엄마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는 섬깁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희 집에 와도 저희 아내는 제일 나중에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도 먼저 식사합니다. 다 앉아라고. 그러고 식사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다 좋아합니다. 말하면 잘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잘 안 들어도 엄마가 말하면 듣습니다. 왜 듣느냐? 엄마는 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휘두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세로 휘두르고 이것저것 시키는 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 것을 들여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을 희생해야 되죠.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죠. 내가 편한 삶을 희생해야 되죠. 내가 내 것을 희생해야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 손도 까딱하지 않고 부리고 시키고, 세상의 지도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누가 더 크냐, 누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논쟁을 하는데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인과 종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주인은 앉아서 먹고 종인 그 옆에서 수발을 듭니다. 물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뭐 접시를 내가지고 오고, 접시를 물리고, 차도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 1970년대 들어와서 이게 그린 리프라는 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리더십 하면 항상 카리스마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저 사람 지도자를 볼 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가리가 없으면 저 사람은 지도자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는 말을 잘하거나 뭐 지식이 뛰어나거나 뭐 특별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 지도자는 카리스마, 지도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그린리프가 책을 썼는데 이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리프가 이런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종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필요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을 따르고 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느냐?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리더십을 우리가 다 가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이제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내가 앉는 그 자리 옆에 앉을 수 있다.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제 뒤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다스리는 자로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같이 해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영광을 누릴 때도 영광을 같이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 그냥 도망가서 그냥 곁에 있지도 않다가 나중에 잘 되면 와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뭘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연예인 중에 딸이 젊을 때 죽었습니다. 딸이 죽자 어릴 때 어머니가 이 딸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는 내 딸이다, 나도 뭐 재산이 100억이 넘으니까 나는 유산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온 언론이 질타를 했습니다. 자기 버린 자식, 나중에 이제는 법적으로 재산 이게 나눠주는 상속자를 찾을 때 제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아이를 어릴 때 버렸는데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까? 당연하다, 권리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내가 고난당할 때 네 같이 하지 않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가 무슨 힘든 일을 할 때 같이 와서 일을 해야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우리 브라질에 있을 때 항상 여자입니다. 백경녀 권사님인데 사람들이 다 장로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밴쿠버 순복음교회가 이 상파울루 순복음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의 매일 철야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철야를 할 때마다 교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 권사님을 장로처럼 여기고 존경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종종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잘 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돌보지 않고 피해 있고 도망을 갔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뭐 물질이 있어야지 박사학위 받고 공부를 하죠. 근데 저희 아내가 뭐 베이비시팅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 베이비시팅이지 나는 거기 가서 파출부처럼 식모처럼 그 집안 일을 돌봐주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마음이 짠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또 저희 아내에게 그 말을 듣고는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되면 내 것은 다 당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막아주고 제자들이 그렇게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집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마태 같은 자는 세관에서 뭐 잘 나가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이게 예수님이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뭐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다 내 곁에 앉아가지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장로라고 복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복 주나요? 목사도 섬기는 자, 부리는 자가 있고 장로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아주 조그마한 일을 맡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들도 같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에 같이 동참한 자가 영광도 같이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로 오는 것은 뭐 밀을 이렇게 쭉정이 가릴 때 채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채로 쳤다가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밀이 그냥 떨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했다. 내 살고 죽는 게 사탄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놓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흔드느냐? 사탄이 흔드는데 사탄이 나를 심하게 흔들면 나는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땅에 밟힙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왜 시몬을 두고 얘기했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시몬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수제자도 시몬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낫다. 예수님 앞에 칭찬도 많이 받지 않았느냐? 무리도 걷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예수님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몬파가 제일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람이 자랑을 해보지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들으면 어느 누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흔드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나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뛰어나다, 대단하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잘 나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잘 믿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건강한 것, 하나님의 건강 주시기 때문에. 식욕이 좋은 것, 저는 아침에 여러분 젊을 때 하루 밥 3그릇을 먹었습니다. 3공기씩 먹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에 드니 한 달 동안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아침뿐만이 아닙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에, 사탄이 시험에 들면 여러분 나는 아침 몇 그릇 먹는다, 나는 건강하다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대단한 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지었고, 베드로는 지금 돌이키다 회개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회개를 한다는 말이냐?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0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압니까? 10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인간의 약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무리 다툼을 하길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뒤에 보면 부인할 거라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점과 약점을 모르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약점을 너는 고쳐라, 약점을 보완하라, 그렇게 하여 우리를 쓰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장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약점을 보면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약점을 보면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것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교회를 맡아라,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돌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의 일꾼들, 제자들을 쓰신 방법입니다. 우리 약점, 예수님은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도 내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일을 맡기십니다. 왜? 내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약점을 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안 맡기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일꾼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배경에는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는데도 같이 가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혼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위선적인 말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했지만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대로 했습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딱 다른 마음을 갖고 속에서 생각을 하고, 겉으로 사람이 말을 하지만 속에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고 말을 하지만 속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했지만 자기 말한 대로 못 지킬 것 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꾸며서 말한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키지 못한 그 행동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무엇을 봅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음이고, 믿음도 마음에서 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 행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구나, 가장이 아니었구나, 꾸민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섬기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입술에 말과 마음의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랐습니까?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맡겼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내 말한 대로 행동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조금 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가장되지 않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진실되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